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삼일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의무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이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그저 말뿐인 그런 고백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무관심하게 지내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기회와 지식과 능력들을 땅에 묻어놓은 어리석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뉘우치오니 불쌍히 여기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부분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속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변질시키는 사람들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부족한 저희 죄인들을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며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죄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디옥 교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소망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과 수고와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일제신방, 우리가 대신방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때는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신방을 받아야 될 그 부인 집사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방 대원들하고 그 집에 강아지만 앉아 있습니다. 신방 받아야 될 그 가정의 주인은 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니까 상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뭐 물론 그런 극단적인 예가 있긴 하지만은 가령 구역 모임이나 혹은 신방을 하게 될 때에 손님으로 방문하신 구역원들이나 교역자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영접해야 될 가족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 방문한 손님들을, 구역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그런 가족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인 모임이긴 하지만은 손님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가 옳았다.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그저 이 정도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로 이 말씀이 그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복음서에,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가 이 말씀을 자신의 그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의도가 없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그 여정에서의 주님의 사역과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은 마태는 이 부분을 한 2장 정도의 분량으로 다루고 있고 마가는 한 1장 정도로 짧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와 마가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거의 10장 정도에 걸쳐서 아주 길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본문에 비해 볼 때, 특별히 이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비해 볼 때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누가가 이 본문에 와서는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 그의 동생이요 또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받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6월절이 이르기 엿새 전에 주님께서 다시 베다니를 찾으셨고 그때 잔치가 그 집에서 벌어졌고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 시간과 때와 장소와 사람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음에 반해서 누가의 기록은 아주 간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혹은 나사로와 각별한 그렇게 관계에 있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그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동네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 가족의 상황이나 주님과의 관계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지금 중요한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저 설명이 가능했을 그 웬만한 설명까지도 다 생략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누가가 집중하려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 그가 전하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누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과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복음의 전도대로 파송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르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별도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주님께서 채 다 다니시지 못한 그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의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로 인해서 기뻐하셨다 본문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지식이나 지혜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기쁨이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백성들이 율법의 그런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율법사와 주님께서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와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내용적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미 충분히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 더 해야 그 영생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질문도 했지만 스스로 대답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지금까지 다 해온 것처럼 더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어떤 율법이나 관습이나 직분이나 종교보다도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성전의 일을 하고 율법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의 일, 복음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이 두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이야기를 잘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여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지셔야 될 십자가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온통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순종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과 이적에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작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서 바쁩니다. 자신의 섬김을 위해서 바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섬김에 분주해져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박하신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생명이라도 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절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그 말씀,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깨달아 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옳았느냐, 마리아가 옳았느냐, 대접하는 것이 우선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섬김이 더 소중했고 누가 더 귀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고 누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과 율법 교사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 마음, 이 심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건 대제사장이건 선지자들이건 그 누구도,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마르다마저도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흥분합니다. 자신들이 능정을 행했다는 것, 그것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아직 깨닫고 있지는 못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르다마저도 주님을 영접해서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꿈과 자신의 사역에 빠져서 그 누구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과 같은 마음을 좀 가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깨달은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함께 깨달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일만 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가정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나눌 때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 대접받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저 음식을 매개로 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좀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저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밖에 계시고 음식을 먹고 나면 또 치우시느라고 저만큼 계시고 설거지 다 끝나면 인사하고 집에 와야 되고 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음식이 좀 간단히 먹더라도 많이 대화하고 좀 교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길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좀 당신의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으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관습과 율법과 종교의 그 굴레의 노예가 되어서 착취당하고 소외되고 무시되는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자유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길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들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3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살아난 후에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을 때 여전히, 그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들이 허비했다는 비난과 책망을 무릅쓰고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지금 그의 집에 와서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나사로가 살았다는 기적에 사람들이 들떠있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위협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죽일 마음에 음모의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자리가 어떠할까, 그런 꿈에 서로 마음이 불편해 있을 그때에,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그때에 연약한 여인, 오직 이 마리아 한 여인만이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향유를 부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장례를 위한 그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제자들도 백성들도 깨닫지 못한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마리아가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필요한 한 가지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의 길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 흥분도 그 생명의 길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떤 사역도, 우리 어떤 봉사도, 우리 어떤 헌신도, 그 무엇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느냐,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일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저 자신의 집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에 분주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마르다의 귀한 봉사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적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육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참 바쁘게 사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잠도 4-5시간 이상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유능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는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바쁜 것은 설교 준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성경 공부와 설교 준비를 몇 번 하나 했더니 보통 10번에서 11번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족해서 새벽기도 준비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려야 됩니다. 본문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바쁜데 왜 바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칫 목사로서 바쁘다 보니까 목사라는 일에 치이고 일에 바쁘곤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바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쁜 이유가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 한 가지, 그 일 때문에 바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바쁘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관심하시고 계시는 그 한 가지 일이 아닌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남산 위에 제일 높은 소나무는 몇 그루이겠습니까?
남산을 하도 오랜만에 보셔서 모르시겠죠. 남산 위에 제일 높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예, 한 그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실까요? 이 넌센스 퀴즈죠. 여러분, 남산 위에 제일 높은 소나무는 딱 한 그루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우리의 생을 쏟고 우리의 열심을 쏟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쏟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가장 귀한 한 가지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몰랐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바쁘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것 때문에 바빴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 복음을 감당하는 그 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의 열심을 쏟는 주의 참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무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누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정성을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처럼 쓰고도 남음이 있으며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의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자유롭게 인사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는 건강한 여름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일 보실 일들 빨리 보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시 공동회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당에서 교단 가입을 위한 투표권으로 안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날 다시 드리겠지만 이번에 투표하는 것은 특정 교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 가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성도님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선교 헌금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6년 7월부터 내년 1년까지 우리 그동안 선교 작정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다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액수에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저 10불도 괜찮고 20불도 괜찮고 그저 정기적으로 매달 이 정도의 선교 헌금을 내가 참여해서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친교는 전대별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에 꽃 봉헌해 주신 우리 노 집사님 또 우리 권영욱 권사님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주 친교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따 재직회 참여하실 때 70세 이상이 넘으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재직으로 지금은 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병약한 자리에 우리의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강건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출탄 우리의 가족들의 오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